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고 준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4주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림절을 의미하는 그 영어 어드벤트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아벤투스의 도착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출발을 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도착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이 켜졌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다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만 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림절의 이 4주의 시간은 단순히 성탄절을 앞둔 어떤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는 절기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누운 아기, 아무런 말씀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저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를 보고 이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삶에 그 가까이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우리에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만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고 영접했던 그 시므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지만 시므온은 한눈에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고 또 영접을 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 위에 함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다라는 뜻의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정직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히 지키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율바베스라는 뜻은 잘 붙잡다, 종교적 의미의 철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또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의로운 모습 또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은 또한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계시더라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엔이라는 단어는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잠시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시므온 위에 있었고 또 시므온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시므온과 같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잠시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곁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고 또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안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한다면 안나는 교회에 살다시피 했고 교회의 삶을 기초로 했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했던 또 신앙의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드시면 마을 회관에 주로 가셔서 시간을 보냈지만 예전에는 교회를 지켰던 노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고 또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면서 밤을 새워서 또 교회를 지켰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중심,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전통에 따르면 대림절이 바로 1년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으로 1년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1년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정해집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된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와 같이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또 안나는 주야로 금식을 했던 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금식을 어떤 훈장이나 어떤 공로와 같이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을 했다라는 것을 어떤 훈장과 같이 자랑과 같이 명함에 이렇게 새겨놓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명함을 주십니다. 명함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40일 금식기도 3회 이거 이렇게 딱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명함에 그거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분에게 금식은 일종의 훈장이고 어떤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금식은 밥을 오래 굶은 것을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문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기도원에 들어가 40일을 굶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속박이 있고 삶의 멍해가 있고 삶의 답답함이 있는 사람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인생의 모든 그 억눌린 것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이웃을 먹이고 입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피해서 숨지 않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며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상처가 신속히 치유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호위하는 것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늘 곁에 있다. 약속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안나 선지자는 기도하며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기도하며 섬겼다라는 것은 기도와 섬김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와 섬김이 하나처럼 행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만 하고 섬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수도원 입구에 보면 이런 그 편말이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이게 수도원 입구에 적혀 있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섬김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선거에 나오는 분들마다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섬김은 말은 쉽지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지고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섬김은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섬김 없는 기도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섬김으로 이웃을 붙잡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특별한 표적을 본 것도 아니고 그저 강보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 곁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어떤 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자는 어느 날 밤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현자는 크게 기뻐하며 매일 집을 청소하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분명 위험이 있고
존귀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라한 모습의 거린이 그의 집을 와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하룻밤을 머물 수 있겠습니까? 현자는 그 거린의 모습을 위아래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린은 고개를 떨고 떠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병에 걸린 어떤 노인이 문 앞에 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인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날 추위에 떨며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현자는 그를 보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중요한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현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미 3번이나 너를 방문했지만 너는 나를 맞이하지 않았다. 현자가 묻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셨습니까? 저는 밤낮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너를 찾았지만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양과 염소로 심판과 축복으로 두 무리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 엘라키스토이라는 단어는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아무 능력과 공로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만날 때 부담이 되고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제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성전을 떠났지 않은 안나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또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우리 곁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기다림으로